우리 다시 한 번 더 크게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자,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이어서 하는 인사 있죠. 항상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이제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 성령 충만에 대한 다섯 번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물세례, 성령 세례가 뭐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나누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했던 질문이 조금 여러분들 되게 우습고 어리석은 질문 같지만 매우 중요한 질문들을 매주 했었거든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 구원 받으신 거 어떻게 아시냐고요? 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네. 그거 외에 우리의 구원의 이유는 하나도 없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양,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 입술의 소리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참 구원받기에 부족하다는 걸 여실히 느끼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신 구원의 은혜를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흔들리면 오늘도 그 얘기를 참 많이 나눌 텐데 이 이단들의 유혹에 빠져 흔들릴 수밖에 없고 또 이 사단의 수많은 이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들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고백이 뭐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허락되었다 하는 사실,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은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앉아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 주일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그게 쉬운 일 같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 한번 해보세요.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데 얼마나 완악한지요. 또 어떤 사람들 탁 찍어놓고 그 사람을 1년 내 복음을 전해봐요. 야, 돌 붙여도 이 정도면 돌아앉을 텐데 예수 믿으라고 하면 또 싹 얼굴이 돌아갑니다. 야, 그래서 나는 진짜로 하나님이 택한 자구나 하는 생각을 전도할 때마다 느껴요. 야, 나는 되게 쉽게 예수를 믿었던 것 같은데 정말 어느 순간 저는 사실은 유치부 성경학교 한다고 예전에는 이렇게 선생님들이 북을 치고 다녔거든요. 북을 막 치고 다니고 뒤에서 선생님들이 여러분 성경학교 하니까 놀러와 막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북 따라가서 예수를 믿었어요. 6살에.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여 이 자리에 앉은 이상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이 뭐예요? 이 얘기가 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구원이 뭐죠? 천국 가는 거잖아요. 아멘? 우리 지금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지금 천국 가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 구원이 천국에 결국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는데 아직 천국에 들어가 있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라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허락받았지만 그 구원의 완성은 천국에 입성할 때 완성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을 놓아버리는 겁니다. 그 놓아버린 마음 속에 사단이 침투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의 완성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어진다는 걸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받은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살아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는 그걸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5주 동안 마르고 닳도록 얘기했던 게 뭡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힘, 내 노력, 내 능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근데 성령이 도우셔야 그 믿음의 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도우실 때 그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우리가 성령 세례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셔서 여러분이 허락받은 그 구원을 천국 앞에까지 가서 주님께 칭찬 듣는 데까지 완성해 가시는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매우 중요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저와 함께 신앙하던 많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교회가 왜 십자가만 세워놓으면 교회가 된다 할 정도였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밀려 들어오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저희 아동부도 그랬고 중고등부도 그랬고 거의 100명, 200명 다 됐었거든요. 근데 그들 중에 아직도 예수를 믿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누리지 못했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 성령 충만함을 간구해야 되는데 이 성령 충만함은 지난 수요일 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는 자에게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더라. 그죠? 그죠? 첫 번째는 사모함입니다. 주여, 이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도 없고 이 구원을 완성할 수도 없나이다. 주여, 나의 영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되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이 사모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 그러면 이 사모함의 증거들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기도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저버리 대부흥의 사건을 보면서 그게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 에저버리 대부흥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던 자리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레이시아 사람인 그 홍 교수라는 사람이 이 에즈버리의 부흥을 위해서 풀타임으로 기도 사역해라는 명령을 듣고 그 생명부지의 땅을 위해서 4년을 기도했던 겁니다. 그리고 많은 중보기도 팀이 1970년대에 경험했던 그 부흥을 다시 경험하기를 소원하며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2023년도 6월 8일에 이 에제버리 대강당에 성령이 임하셔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또 이 소문을 듣고 미국 전역에서 해외에서까지 와서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 위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원컨대 우리 은혜의 재단이 울산 지역에서 성령이 점 찍은 재단 되길 축원합니다. 여기 오는 사람마다 다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서 마음에는 평강이 넘치고 삶에는 주의 은혜가 넘쳐서 날마다 주께서 주시는 승리함을 경험하는 복된 자들로 가득 채워지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전을 사모해서 이 은혜를 사모해서 이 전에 발이라도 한번 들여보려고 그 에저버리에 7시간을 기다린다잖아요. 그 조그만 강단에 사람들 들어가 보려고. 그러니까 우리 전에도 발이라도 한번 넣어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자 하는 사모하는 영혼들이 가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그 은혜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 거기 보니 말씀에 대해 반응하는 자들에게 부어지더라는 겁니다.
그 젊은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전까지 여기를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하고 가버렸어요. 근데 한 20명 정도가 모여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해서 그 대붕의 역사가 바로 지난달에 미국 땅에 그 켄터키주 시골의 에즈버리 대학교 안에 있는 자그만 강당으로부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순전히 반응하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이 성령의 얘기를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 감동 주시기를 계시록을 강의를 해보아라 하셔가지고 제가 2주를 기도하고 준비해서 오늘부터 이제 계시록을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이 참 아픔이 많아요. 왜 아픔이 많냐면 모든 이단들의 출발점이 요 계시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단들 얘기 들어보면 전부 계시록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이 그만큼 중요하고 살아있는 책인 건 틀림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단들이 계시록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계시록이 어떤 내용인지를 좀 정확하게 알아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계시록을 한 절 한 절 지금부터 이제 함께 묵상해 나가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사실은 그 계시록 묵상의 첫 서론격입니다. 그래서 사실 본문 내용보다는 이 계시록이 어떻게 지금 잘못 다루어져서 어떤 결과가 나왔고 우리는 계시록을 어떻게 봐야 계시록의 참 뜻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오늘 개론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그 PPT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다 떴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 다미선교회라고 있었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유명한 사건이어서 연세가 좀 계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1992년도 10월 28일 날 주님 오신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대단했습니다. 대단할 수밖에요. 왜냐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주님이 92년도 10월 28일 날 재림하신다고. 그래서 그때 흰옷 입은 백성들은 다 하나님께 들림 받는다고 그렇게 선포하며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그 방송에서도 이 10월 28일 날 그 다미선교 교회 앞에 다 진짜고 그 모든 과정을 전 이 대한민국에 이 중계를 했습니다.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제 흰옷 입은 백성들이 들림 받으니까 전부 다 흰옷을 다 입고 이 12시에 휴거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12시 전에 교회 다 모였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갈 텐데, 휴거할 텐데, 너희 가지고 있는 게 돈이 무슨 필요냐? 다 팔아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랬거든요. 근데 여기 다미선교회는 다 팔아가지고 교회 내라고 그랬어요. 이제 휴거 당하는데 그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을까? 참, 그것도 의문스러웠는데, 알고 봤더니 이 모임의 수장이었던 이장님이란 사람은 이 92년도 10월 28일 날 휴거한다고 자기가 그렇게 얘기해놓고 93년도 12월 달 만기 채권 3억 원짜리를 샀대요. 안 이상합니까, 여러분? 자기가 92년도 10월 28일 날 주님 오시고 모든 게 휴거되고 이 세상이 끝난다고 그렇게 설교했는데 정작 자신은 성도들이 바친 그 헌금을 가지고 93년도 12월에 만기되는 3억짜리 채권을 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정작 본인은 안 믿었다는 겁니다.
사기를 친 거예요. 그래서 있기 전에 한 달 전에 사기죄로 벌써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저렇게 막 12시가 되어서 막 소리 지르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얼굴이 빨개 가지고 다 흩어졌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이게 왜냐면 이 계시록에 대해서 너무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이 주님이 언제 오실 거라는 때와 시를 말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와 시는 누구만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거든요. 사도행전 좀 이따 보지만 사도행전 1장 7절에 제자들이 물었습니까? 주여, 그때가 이때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때와 시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너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 계시록에 대한 이런 안타까운 오해가 있는 겁니다. 때와 시에 집중하는 것은 다 거짓된 이단들입니다.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그 10월 28일을 누가 정한 줄 아세요? 그 이장님 이 그룹에 고1이 하나가 있었는데 고1 남학생이 기도하다가 자기가 하나님께 들었대요. 10월 28일 날 주님 오신다고. 그때부터 10월 28일 정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라면 고1짜리 아이에게만 알려주셨을까요? 모두가 다 똑같은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하여튼 이 다미성교회 때문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웃음거리가 되고 내리막길을 걷게 된 첫 출발점이 여기다. 왜냐하면 너무 떠들썩하게 떠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계시록에 대한 큰 오해 때문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계시록을 차근히 살펴보겠지만 계시록이 주님이 오시는 때와 시를 얘기하는 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가지고 때와 시를 얘기하는 인간들은 다 이단들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그런 오해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보면 누구입니까? 이만희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 계시록 아닙니까? 근데 이 계시록을 지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날 기독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가장 많은 손가락질과 오해를 사게 하는 출발점이 바로 저 이만희 그리고 신천지 아닙니까? 그리고 기존 교회를 막 흔들어서 추수꾼이 흔들듯이 흔들어서 기존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 신천지 세력을 확장시키는 교회에서는 가장 암적인 존재로 지금 가장 강력하게 활동하고 있는 게 신천지 아닙니까? 이 신천지가 마르고 닳도록 얘기하는 게 바로 계시록입니다. 근데 그의 계시록의 해석을 보면 참 웃음이 나옵니다. 저는 왜냐하면 초등학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만희가 초등학생적인 해석을 해주는데 사람들이 너무 그걸 좋아하고 믿고 따라서 저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를 좀 바꿀까 싶은 생각이 엄청 듭니다. 바르기보다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를 해야겠나. 그래서 이런 많은 다양한 오해들 때문에 계시록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정통교회에서 계시록을 잘 설교하지 않습니다. 워낙에 이단들이 먼저 판을 쳐서 이상한 오해로 계시록을 다 흐트러 놨기 때문에 정통교회에서 오히려 계시록을 더 열심히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는 하나님이 이걸 차근차근히 함께 성도들과 나누어서 바른 이해를 가지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이 아까 때와 시에 관한 책이 아닌 것처럼 계시록은 또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물론 계시록 안에는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계시록의 진짜 핵심은 뭐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께서 세우신 새로운 역사의 진행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상에 집중하면 계시록이 잘못 해석되어지는 겁니다. 현상이 아니고 십자가 사역의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십자가에 집중하는 것이 계시록의 진짜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차근히 계시록을 읽었다면 십자가와 어린 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냐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계시록이 많은 부분들이 상징하고 암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상징과 암호로 되어 있습니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대핍박을 받고 있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입 밖에 내면 바로 잡혀가서 처형을 당하는 시대였어요. 그러니 이 복음과 성도들 간의 교제와 메시지를 그냥 막 드러내고 할 수 없는 시대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과 성도들의 모든 모임과 교제를 상징과 암호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 상징과 암호인데 무엇을 기초로 했냐면 구약 성서의 내용을 기초로 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서를 얘기하면 유대인들은 이미 유대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서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구약 성서를 인용해서 하는 상징과 암호에 대해서 다 잘 알아듣지만 이들을 핍박하던 무리였던 로마인들은 이걸 보고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환타지도 아니고 얘네들 드디어 정신이 나왔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믿음과 은혜를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성도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귀한 양식이 바로 이 계시록의 양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 계시록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때는 어려운 표현과 방식으로 서술된 겁니다. 근데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하나도 어려운 방식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익히 잘 알고 있던 구약 성서의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계시록을 잘 해석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구약 성서의 배경을 가지고 이 계시록의 표현들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만희의 이 해석을 보면 되게 초딩스럽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진짜로 막 세상에 가장 큰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게 JMS잖아요. 이 JMS의 성경 해석 보면 와, 도대체 그걸 믿을 수 있냐, 사람이 그걸 듣고 믿는다는 게 진짜로 웃을 정도로 너무 초딩과 같은 해석을 하는 겁니다. 들어보셨어요? 이만희가 입에 담기도 참 부끄럽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 들면, 이만희가 아니고 정명석이 우리가 첫 죄를,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첫 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흔히들. 근데 그게 따먹었다, 이게 성관계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자세히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이런데도 그 정명석 밑에 참으로 많은 석학들이 모여서 그거를 믿고 따랐던 겁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계시록을, 이 구약 성서를 베이스로 해서 표현된 단어들을 성서적으로 하나씩 살피고 해석을 하면 이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듣고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를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비유적으로 해석하거나 그래 진짜로 유치하게 해석해내면 이단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차근히 이 요한계시록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오늘 이 읽었던 본문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많은 예언의 말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안에는 계시의 내용과 예언의 내용이 함께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언 뭐예요? 예언은 여기 보면 우리가 흔히들 예언이라면 앞에 저 미리 옛자를 써서 하는 예언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근데 성경의 예언은 저 앞에 있는 미리 어떤 일어날 일들을 말하는 것, 미래의 얘기를 얘기하는 그 예언이 아니에요. 성서에서 예언서 그리고 예언 이렇게 얘기할 때는 요 뒤쪽에 써 있는 거 있잖아요. 저게 무슨 예자입니까? 맡길 예자입니다. 맡길 예자. 이게 뭐냐면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에게 혹은 사도들에게 혹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맡겨 주셨다. 이게 예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성경이 말할 때 예언 이렇게 얘기하면 미래에 다가올 일들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매우 오해라는 겁니다. 성경의 예언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 그리고 지금 행하실 일, 행하시는 일,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매개를 통해서 그것을 알려주시는 작업을 예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은 미래의 시제에 관련된 얘기가 아니에요. 시제는 예언서에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나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실 때도 있고 지금 현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얘기할 때도 있고 미래에 행하실 일을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제와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예언의 진짜 중심은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고 어떻게 행하시고 있고 어떻게 행하실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것이 예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우리 교회에서도 옛날에 저희 교회에서도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권사님이. 어쩌냐면 그 권사님이 이 성도들이 딱 지나가면 다 혀를 찹니다. 김 집사 이리 와봐. 그러면 왜 권사님 왜요? 이러면 너 다음 주에 몸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 주셨어. 너 다음 주에 몸 조심해야 돼. 너 요즘 신앙 왜 그따위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얘기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예언이 아니거든요. 이걸 우리가 점이라고 부릅니다. 교회에서 점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로 그게 예언의 은사면 어떻게 얘기돼야 되냐면 하나님이 너를 향해 이런 마음을 품고 계시다. 너 그 하나님의 마음 앞에 부끄럽고 모자란 것이 있니? 이렇게 얘기해야 그게 예언이라는 겁니다. 그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밝혀내는 것이 예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혹시 예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자꾸 미래의 점쟁이처럼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른 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자꾸 밝혀내시는 것이 예언의 은사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누구였어요? 네, 접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선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예언의 은사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제게 이 예언의 은사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바른 뜻을 여러분에게 선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어리석어 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엉뚱한 여기를 또 하는 거예요. 저도 이장님이 되고 저도 이만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바른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이게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뭐 예언의 은사를 얘기한다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 이걸로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선포하느냐, 단순히 시제적인 얘기만 하고 있느냐, 그걸 살피셔야 돼요. 예언에 대해서 잘 아시겠죠? 두 번째로는 계시란 뭐냐 하는 겁니다. 계시. 계시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상징과 암호로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와 비밀이 다른 게 뭐겠어요? 비밀. 비밀은 이렇게 감췄다가 이렇게 보여주면 알아요. 이게 뭔지. 알잖아요? 근데 계시는 이렇게 보여줘도 모르는 겁니다. 뭔지. 왜냐하면 그 밖의 상황 가운데 믿음과 은혜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계시를 이해하려고 하면 이 상징과 암호, 즉 구약 성서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없이 단순히 내 직관적으로 이것을 해석하려고 들면 새로운 이단이 탄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이단들이 이렇게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 이 계시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이것을 통해서 명쾌하게 구별할 수 있어요. 저분이 하는 이 계시록의 내용들이, 계시록의 이해들이 구약 성서에서 표현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인용해서 그 뜻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보면 계시록의 이단들을 잘 구별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시록이 그런 구약 성서를 인용해서 이 박해자들을 피해서 선포하려고 했던 이 믿음과 은혜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계시록을 선포하는 사람들의 내용들을 들어볼 때 이것들이 드러나 있지 않으면 그건 다 또 가짜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로는 계시록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더 깊이 공부하면 할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분명한 결단이 나오는 책이 계시록입니다. 근데 계시록을 이 강의하는, 아니면 계시록을 설교하는, 계시록을 해석하는 모든 사람들 결론은 뭐가 됩니까? 지가 그리스도라고 나가는 거예요. 지가 그리스도라고. 왜 그럴까요? 계시록을 엉뚱하게 해석하면 사단의 유혹이 싹 그에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시록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리스도만이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그건 바른 계시록의 공부라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계시록 공부하는데 점점점 지가 예수가 되고 지가 성령이 되고 지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사단의 유혹에 그렇게 폭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을 배울 때 여러분도 이런 시각으로 계시록을 배우셔야 돼요. 뭐냐면 요한이 이 계시라는 형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신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나에게 이것을 차근히 살필 때 계시록을 잘 배우신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계시록은 그러므로 바른 교회론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교회란 게 뭡니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고백, 그리스도를 향한 바른 고백이 있으면 바른 교회의 모양이 그냥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잘 배운 사람들은 바른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근데 계시록을 얘기하는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돼요? 다미성교회나 신천지처럼 현실을 무시하고 비윤리적인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이 얘기했다는 거죠.
비윤리적인 일이 일어나고 끝으로 어떻게 돼요? 다 이단의 길을 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른 고백을 못했으니 바른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다 이단의 길로 가고 비윤리적인 일이 일어나고 상식적이지 못한 행동을 하고 현실까지 무시하고 이렇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시고 이 계시록 이단들을 다 물리쳐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래서 바른 종말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하면 교회는 어때야 되는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교회의 끝은 무엇인지 성도들이 다 이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승리를 맛보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종말론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삶을 향해 자신감과 진치감으로 뛰쳐나가는 겁니다. 왜? 예수께서 승리케 하신 무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종말론은 그래서 사실은 우리 믿음의 삶에 대한 자신감과 용기를 주는 데 쓰는 겁니다. 주께서 다 승리케 하셨으니 우리도 이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승리할 거다 하는 고백이 종말론을 가진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종말론이 잘못 적용되면 어떻게 돼요? 때와 시를 기다리는 종말론으로 바뀌어지고 이상한 은혜와 역사를 강구하는 종말론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바른 종말론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예수께서 예수의 제자들을 승리케 하신다. 이게 바른 종말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건 뭐냐면 날마다 사단의 유혹에 무너지지 않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것을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종말론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시록적으로. 여러분, 사는 게 힘드시죠? 다 안 힘드신가 봐요. 저는 힘든데.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 주께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종말론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어떻게 되어지고 어디 가서 어디로 들림받고 그런 게 종말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종말론은 계시록을 통해서 주께서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도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게 종말론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계시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낙심하지 않아요. 주께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뭐,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건데 뭐, 이게 종말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계시록적 종말론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 계시록 종말의 이단들을 보면 너무 답답합니다. 왜 저럴까? 왜 저럴까? 그래서 이 계시록을 차근히 여러분과 앞으로 묵상을 하게 된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여러분들에게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다는 건 뭡니까? 때와 시를 기다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이란 마지막 날 이기신 예수께서 지금 여기에 살아가는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이게 종말론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으로 가득 차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삶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요한이 얘기하려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계시록 다 배우신 거예요,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부터 한 절 한 절 살펴볼 계획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중에 요한이 표현한 예수님의 모습 중에 막 저의 심장을 막 쿵쿵쿵 두드린 한 가지 사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에 놓아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글씨가 좀 작으신데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요 다니엘서도 사실은 예언서에 포함되어 있지만 묵시록, 계시록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런 비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비유 다니엘서도 나중에 한번 우리가 차근히 묵상하면 좋은데요, 이것도 다 구약적인 비유를 통한 해석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막 판타지적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틀린 겁니다. 어쨌든 이 다니엘서에서 어떤 얘기를 예언했냐면 이와 같이 예언했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환상을 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예언하게 하실 때 뭐냐면 마지막 날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이 언제예요? 십자가 세워진 그 날이라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4절에 보면 그 글을 봉함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봉함은 뭐냐면 꽁꽁 싸매서 이것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계획이 선포되었는데 이 구원 계획이 실행이 되질 못하게 하나님이 딱 봉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벅찬 예언이긴 한데 되게 안타까운 예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봉함하라 이 말씀 때문에 이 구원의 계획을 주님 작정하셨는데, 하나님 작정하셨는데 완전히 봉함하라는 겁니다. 즉 이 구원의 계획이 실행되지 못하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이 다니엘 시절에 봉함되었던 이 은혜가 열려지는 순간이 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계시록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보이시죠? 요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아멘. 여기에 보면 누가 그 봉함된 인을 떼고 계신 거예요? 어린 양이 누구신데요? 예수께서. 그러니까 저 여기 좀 소름이 확 돋았습니다. 그 다니엘 시절에 구원의 계획을 마련하셨지만 이것을 실행을 하나님께서 봉함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엉망이었거든요. 근데 그 봉함되어진 이 구원의 계획을 하나씩 하나씩 떼서 해제하시는 분이 누구냐고? 어린 양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이 기독론을 선포하는 게 바로 이렇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봉함되어졌던 그 구원의 계획을 자녀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뜯어서 나누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이것이 계시록이 원하는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세전부터 계획된 이 계획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찬양하고 노래하는 겁니다. 만세전부터 봉함된 그 은혜의 계획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그것을 일일이 뜯어내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십니다. 여러분이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었다는 사실,
그분을 주로 고백하는 자녀 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계시록이 얘기하는 벅찬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 앞에 내가 예수라고 내가 성령이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차분히 배웁시다. 배우셔서 진짜 예수가 어떤 분인지,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의 삶은 어떻게 펼쳐지는지 놀랍도록 고백하는 바른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복된 자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